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제가 주로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페이지 예배. 펜 하나 써도 되겠어요? 예, 예. 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예배를 모델로 배우며 그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늘의 성전을 땅에서 경험합니다. 교회의 예배는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 하면 은혜로 다가오셔서 은혜로 다가오셔서 자신을 주시고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시작됩니다. 교회는 엎드려 절하면서 삼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첫째로 예배는 괄호 안에 언약적입니다. 언약적. 그건 하나의 세리머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일상과 6일 동안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일상의 기쁨과 어떤 고통, 어떤 문제의식 그것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또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예배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일상으로 가는, 그래서 일상을 망각하지 않고 염려없이 편안하게 묵상하면서 일상이 예배가와 같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원론적으로 나눠져서는 안 되고, 실제로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공동체적인 예배고요. 그 다음에 전인격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지성, 의지, 감정 다 동원돼서 예배 드리는데, 예를 들면 말씀을 지적으로 깨닫고 죄의 문제로 통곡하고 주신 은혜를 노래하며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오심과 우리의 나아감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여시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교제 가운데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변해갑니다. 그 변화의 체험을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경험이고 우리의 전 인격이 참여하고 전 삶이 생각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예배 순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시는 그 시간, 화살표 밑으로 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반복되면서 4번 내지 5번의 만남의 사이클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그런 별표로 표시되어 있고요. 자, 첫째 사이클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영적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초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영적 잔치로 괄호 안에 초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교회에 영적 안식과 구원을 주셨지만 이 예배에서 새롭게 더 풍성히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새롭게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주님 재림 후에 더 온전한 안식을 누릴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해서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반응하죠. 그걸 속령이라 하는데요. 속령은 찬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해서 우리는 속령,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 영어로 덕설러지. 하나님의 영광을 괄호 안에 찬양함으로써 응답합니다. 그 찬송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찬송도 있습니다. 다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을 3인칭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찬송도 좋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올려드리는 찬송,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는 거룩 전능하신 주여. 요 주여는 당신이란 뜻입니다. 이 찬송에서 거룩 전능하신 당신이여 하고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1인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좀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찬송, 목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가 들어있는 찬송도 좋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며 찬송하는 찬송이 더 적절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찬송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안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기도 하고 사람 앞에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것,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 적용해 주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또박또박 조금은 천천히 고백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예. 첫째 사이클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둘째 사이클이 고백과 사죄입니다. 하나님을 1차로 첫 만남을 한 다음에 이제 더 깊이 2차적 만남으로 들어갑니다. 2차적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10가지로 요약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제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성도 각자가 언약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관한에 용서를 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그 영광과 은혜에 다가갈 수 없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죄를 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힘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사제에서는 목사는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렵게 해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관원의 은혜를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어주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사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목사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죄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고 건강 등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관원에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관악교회와 온 세계 교회가 복음을 계속 신실하게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합니다. 예, 그것이 필요를 아뢰는 기도 아뢰고요.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용서와 치유 그리고 승리를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 이후의 예배 시간에 또 예배 후 앞으로의 삶에서는 더욱더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리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은 삼위 하나님을 향하지만 주로 성자 예수님의 죄 용서에 대한 찬양을 올립니다. 자, 이 두 번째가 이제 죄의 고백과 죄의 용서고 세 번째 사이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성경 듣기 이제 세 번째 만납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고 시작하는데 말씀 봉독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서 그냥 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기, 목사가 성경 읽는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봉독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대신해서 그 소리를 내기 때문에 봉독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읽기는 설교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마치 구약의 지성소의 법계위의 시연소에서 하나님이 구약교회를 만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을 위한 찬송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의 가란에 비추어 주도록 찬송을 하거나 기도합니다. 하늘문과 성경 말씀을 여시고 우리 마음문을 여셔서 교회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말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히 어린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린이들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예배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 교회에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본문의 뜻을 이해하고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관원에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듣고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듣고 순종을 결심하십니다. 이 시간에 목사의 얼굴을 바로 보면서 듣도록 합니다. 단지 말씀의 내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오시는 삼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영적으로 또 절하며 찬송합니다. 역동적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오심, 그것과 비슷한 것이 성례로 오심, 보이는 말씀으로 오시는 것인데, 말씀의 예식이 귀에 들리는 복음이라면 이제 하나님은 눈에 관한에 보이는 복음인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의 물,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성천하여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전체 은혜를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그 은혜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의 순간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신비하게 연합되며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말씀과 성례로 다가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로 응답합니다. 하나님과의 네 번째 만남,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선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과 예배 전체를 통해 주신 은혜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통해 주신 은혜를 관원에 감사하며 입술의 열매인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찬송합니다. 감사 찬송에 이어서는 이제 감사의 개인기도,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설교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에 물질의 은사를 감사하며 바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요약하여 화답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할 것, 그 다음에 변화되어야 할 행동 등을 생각하면서 헌신의 삶을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헌신과 감사의 기도 목사가 대표해서 앞쪽에 감사의 개인 기도를 한 것을 목사가 대표하는 기도를 통해 다시 헌신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사이클 한 다음에 마지막은 파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서 뒤로 돌아 세상을 향해 앞으로 가. 이게 파송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갖다 단순히 어떤 행사로, 종교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 연결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변혁의 수단으로서, 변혁의 순간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여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파송의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바로 안에 파송하는 음성을 들으며 그 사명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으로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파송의 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는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축도입니다.
축도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목사가 대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의 만남과 은혜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앞으로 인생에서 계속 축복해 주실 것을 다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거는 사실 설교 내용 전체가 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교회는 다음 한 주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자라갈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승리할 그 확신을 새롭게 합니다. 온 세상 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실 날까지 자라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전체 예배 순서의 그 흐름입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강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다. 이게 신경 그 사실 저는 이제 보신교회가 다니는 게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예. 큰 틀 안에서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순수한 것들은 사실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좀 뭐 예를 들어 이제 십계명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가 따로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또 뭐 석화를 통해 듣기도 들었고 네네. 공부를 통해서 또 이제 배웠지만 네. 뭐 약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이제 피로를 알아내는 기도이기 때문에 보통 많이 대표 기도라는 걸 네네네. 하는데 관악교회에서는 대표 기도가 따로 없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해도 되는데 굳이 뭐 꼭 그 대표 기도가 없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예배 전체 좀 경향이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라는 데는 좀 유럽 쪽의 개혁교회에서는 그 목회 기도를 목사가 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도 장로님 고신교회도 대부분의 교회는 장로님들이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그냥 그것을 대신해서 하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은 대부분의 고신교회에서 십계명을 다 하진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 특이하게 십계명으로. 형제님 교회는 어때요? 그쪽 교회에서 십계명 합니까? 예배? 십계명을 하진 않고요. 네, 따로 하지. 장로님 대표기도 장로님이 하시죠. 거기도. 대표기도 장로님이. 대부분 고신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약간 조금 다르게.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십계명은 또 되게 약간 옛날 말씀처럼 약간 치유가 되긴 하잖아요. 네네. 그 모세오경에서 그 출애굽기에서 주어진 네네. 그냥 옛날 말씀으로 일단 약간 치부하고 어렸을 때는 뭐 이제 뭐 주일학교에서 배우긴 하지. 그게 뭔가 삶으로서 연결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단계가 있음으로써 석학도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한 일주일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십계명이나 뭐 어린이 설교나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성가대가 따로 없는 거는 교회 여건의 문제인가 아니면 고신 교단에서 고신교단도 되게 다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그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는 조금 저는 좀 교회가 크더라도 성가대는 좀 안 했으면 생각하는 게 성도들이 자신이 성가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으로 좋지 않는가. 그냥 찬양하는 것을 듣는 것도 은혜가 되죠. 유익도 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다 찬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반드시 고신교회라서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시편을 부르는 것은 약간 고신교회의 또 특색. 시편도 고신교회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좀 유럽 쪽 그 개신교회 중에서 유럽 쪽의 개혁교회들은 시편만 부르거든요. 근데 시편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모범적인 그 기도문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또 찬양문이기 때문에 시편 찬송은 조금 더 좀 했으면 하는데 전에 사실은 그 시편 설교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설교를 하면서 그 시편을 부르면서 이렇게 그 설교하기 전에 시편 연습을 해서 설교가 그 시편이 있는 그 주일에 시편을 불렸는데 시편 설교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시편 설교를 안 해서 새로운 시편은 저희가 부르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시편 한 40편 그 중에서 선별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시편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로 부르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고백이라는 것인데 22편 6절에서 혹시 뭐 또 다른 수고하셨습니다. 예. 요리문답 내용이 참 좋으니까요. 집에서 꼭 좀 유튜브로 요리문답 하시는 거 꼭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소요리 문답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느 번역이 제일 괜찮아요? 고신교회 글로 그냥 하시면 우리 고신교단에서 번역이 있으니까 제일 뒤쪽에 소요리 문답이 있거든요. 소요리 문답 전체를 거기 넣어놨습니다. 대교리랑 소교리랑 차이가 뭔가요, 정확히? 대교리는 어른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소교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게 있으니까 소교리는 아주 간략하죠. 일종의 대교리 문답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고 대교리 문답은 좀 전체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교리 문답도 하나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이미 갖고 있으면 대교리 문답은 대교리 문답이 대교리 있어요. 문답 다 읽어봤습니다. 네. 그래요. 열심히 하셨네. 그래요. 23분 12초 했네요.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났네요. 30분 남았는데. 그 내용을 내가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 고백 중심으로 간죠. 네. 저는 비세례자인데 세례 같은 경우에는 1년 출석 후에 이제 선생님께서 결정하시는 꼭 1년 출석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배운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시간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좀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 고민에 대해서 우선은 이미 여기 있는데 같이라도 이것이라도 같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교인은 뭐 따로 교를 받기는 원래 입교할 때는 웨스터민 소교리 문답을 한다라고. 네. 입교나 세례 교인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대교리 문답 전체를 형제님이 들었으면 그냥 좀 좋은데 앞쪽 부분은 못 들었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 고민 중입니다. 마칠까요? 네,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가 그냥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시고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 순서의 의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친교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높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도록 머리 숙인 형제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1시에 여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